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갈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신화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창세기 1장을 읽어본다면 창세기 1장은 생각보다 정교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과학적인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앙적인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라는 말씀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창세기 1장을 더 깊게 읽어본다고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의 눈으로 보아도 결코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어떤 원리들, 프린시플이 있다거나 한 걸음 나가서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어울리는 로직,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연구한다면 그런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를 하고 불신으로 출발하기보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세기 1장을 바라다 보기를 제안하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늘 1장을 생각하면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들이 제 마음속에 몇 가지가 쭉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여 첫째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와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진화론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진화론은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에서 점점점 다세포로 진화해서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죠. 그 진화론의 정반대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은 누군가의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자가 계신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자가 있다. 창조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고아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것과 부모가 없는 것의 차이를 저는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거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것. 나의 존재가 무의미해서 온 게 아니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서, 설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존재감,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애를 바쳐서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봄이 되어 산천에 푸른 채소와 나물과, 벌써 산에 갔다 오셨죠? 나물과 나무들이 싹쓸 틔우고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전자를 조작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본다 한들 어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한 송이 꽃에게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봄에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에 거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모든 창조는 자연이 된 것이 아니며 진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질서 있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매우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죠? 믿어지지 않나요? 집 하나 짓는데도 수개월 걸리는데 온 세상을 짓는데 수십억 년이 아니고 6일 걸린다니 말이 되느냐?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자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공간을 만드십니다. 지구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 지구를 만드셨어요. 이 하늘과 땅을 가진 이 지구를 물이 있는 형태의 지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창조, 이것이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빛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빛이 모든 빛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빛이 빛 다입니까? 아닙니다. 빛이 아닌, 태양이 아닌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무계한 말처럼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첫 번째 날 창조한 빛이라는 단어와 네 번째 날 창조한 해와 달과 별의 그 광명체의 빛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날 창조한 빛을 오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번째 날 창조한 빛을 광명체 마우오르라고 합니다. 오르는
근원적인 에너지이고 마오오르는 빛을 주는 하나의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전기가 있고 전기 담화가 있습니다. 백열구가 있습니다. 전기가 먼저입니까? 전기 담화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전기가 먼저죠. 전기가 있어야 그 전기가 와서 여기에 불을 켜게 됩니다. 따라서 전구와 같은 태양보다 빛이 먼저 창조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하루 계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하루가 어떻게 하루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 질문은 하루는 태양 때문에 만들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는 태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23.5도 기온 상태에서 지구 스스로가 한 바퀴를 도는 자전 때문에 하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자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있는 겁니다. 채소를 심으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날은 세 번째 날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다섯째 날과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 보충관계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폼에다가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채소를 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안에 이제 봄이 돼서 뒷마당에 뭐 좀 심으려고 할 때 채소를 심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밭을 만들어야 채소를 심죠. 거기다 거름도 넣고 해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터를 먼저 만들고 지하를 만들고 배수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순서는 정확해야만 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질서가 없어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질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 창조의 특징은 종류대로 창조하는 겁니다. 셋째 날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예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11절이에요.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종류라는 단어가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는 kind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한계를 지었다, 한계가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는데요, 종류 안에서는 한계를 지어놨다. 종을 못 넘어간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화가 일어나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종류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종이라는 스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모든 것이 종을 넘어가서 진화돼야 인간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종이 진화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셨다. 모든 것은 종류대로 지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 안에서, 종류 안에서 변이는 일어나요. 다양한 새 안에서 다양한 새가 변화되지만 그 새가
갑자기 다른 걸로 바뀌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종 안에서의 변이. 2013년에 38분 분량의 진화대 하나님이라는 DVD가 나왔는데요. 거기 DVD를 보면은 4명의 유명한 진화론자 학자들이 앉아 있고요. 또 진화를 신봉하는 학생들도 나와 있고요. 사회자 Q&A예요. 퀘스천하고 앤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회자가 진화 학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종류가 변한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진화론자들이 하나의 예도 들지를 못했어요. 종이 바뀐 케이스가 없거든요. 진화의 증거를 화석에서 찾으려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진화가 일어났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변이의 화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중간 화석이라 그러죠. 진화론을 입증해 줄 만한 중간 화석들이 없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고민이에요. 전에는 DNA 연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핀치새나 시조새 이런 것이 중간기 화석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문 학계에서 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다 판명이 났어요. 교과서에만 아직 남아 있어요. 결론이 다 난 것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론을 파합니다.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단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종류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10번이나 강조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했지 종을 넘어서 진화하도록 창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의 신미감, 그리고 하나님의 예술성을 드러내주는 창조라는 거예요. 수제비를 만들면 우리가 만든 수제비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종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참 놀랍죠? 누가 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지혜의 무궁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 있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특성은 목적이 있는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천지와 만물을 한번 창조해 본 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요, 실수로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은 그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처음에는요, 무슨 건물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기초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점점 건물이 외형을 갖추게 되고 인테리어까지 마치고 간판을 딱 달면, 우리는 이 건물이 무슨 목적에 무슨 용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루하루 6일 동안 창조를 이어가시며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글로리,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동안의 창조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오신 것이었구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드신 거구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의도였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에이 목사님, 옷이 있을 때가 낫지. 다 가릴 수 있잖아요. 배 나온 것도 가릴 수 있고. 근데 처음에 옷을 안 입고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무슨 사건이 있죠? 노아 홍수 사건이 있죠? 노아 홍수 때까지 세상은 살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어요. 노아도 장수했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살았던 그 환경은요, 옷이 없어도 감기 안 드는 환경이에요. 더위와 추위도 없는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영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에는 이 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한번 보시죠. 26절로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자기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나님을 인간에 비교할 때 인격인데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그런데 우리와 닮은 성품, 바로 그것으로 번역하는 게 가까운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영광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며, 우리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도 아니며, 우리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 모든 창조물의 정상의 인간을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가 지으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요 아름답습니다. 지구도 아름다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 같은 곳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물의 흔적만 나와도 난리를 벌이죠. 아직도 못 찾았죠? 그 지구를 우주선에 찍은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날마다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의 일과를 언급하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그 하루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는 말로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웠더라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땅과 물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십니다. 궁창은 넓게 펴진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있는 수면을 나누어서 하늘과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하시는 일이죠. 공간을 가지고 하신 일. 셋째 날은 하나님은 산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산이 솟아오르면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산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셋째 날에는 두 번이나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들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과 땅 위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아름답다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능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면서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강조를 합니다. 6일 동안의 전체 창조를 보니 심히 아름답고 좋았다. 그 말로 모든 아름다움의 창조를 종결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즐기고 계셔요. 하나하나 만들고 그것을 엔조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원리, 마지막 원리는 이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되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있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첫째는 그가 말씀만 하시는 능력으로도 모든 것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맑게 벗기실 수도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이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에서 없으면 안 되는 장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은 잘생겼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은 많이 배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여기에서 내 자존심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들을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인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목적 있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존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찬양 노래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